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항상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에 보다는 믿음의 역할이나 또는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목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찾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기초입니다. 즉 뭐냐면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했으면 이제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협력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화 또는 어떤 지식 이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에게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잘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써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믿음이 있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러고는 가서 딴짓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서로 신뢰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을 듣고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다른 믿음의 어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관계도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현상적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교회에 출석한다 안 한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그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는 관계냐? 그래서 거꾸로 또 내가 주님에게 부탁만 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관계냐?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듣고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참 좋은 믿음의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개론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인트로덕션.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학문을 공부하는데 아주 베이직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시브리서 11장은 흔히들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믿음이 과거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뭐라 정의를 해도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제시해주는 믿음의 정의를 앞설 수 있는 정의는 없다.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되어진 것을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되어질 것들, 지금 오늘 이 시간 되어지지 않았지만 내일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과거에 누가 무엇을 했다, 저 사람이 큰 일을 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우리가 이 점쟁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창조론, 진화론, 그래서 창조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멍청이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성으로 합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 절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 이 절망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좋은 날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은 고난이어야 돼요. 이 고난이 바뀌어서 미래에 더 좋은 날로 바뀌어짐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지금의 삶은 고난이어야 돼요.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난 뭐 이만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시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 특별히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운행되어짐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야 성경같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무슨 딴소리야. 믿음이 무슨 밥을 먹여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때 물질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 어떤 거가 미래의 희망이냐는 거예요. 미래에 잘 된다는 게 내 사업이 잘 된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산다,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마치 치성을 바라듯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낫고 내 문제, 그래서 그게 잘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 그게 믿음의 컨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에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은 한 곳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기다리고 살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역시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은 33절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곧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소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믿기에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즉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탐심에 찌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딴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모으는 데만 우리가 힘을 다하고 성경에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네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느냐? 이 땅에 재물이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너무 소유욕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믿고 그 임함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33절에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35절로부터 40절까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눈 뜨고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리는데 졸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그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8절에 종들이 주인이 2경이나 3경이나 언제 올지 모르더라도 그 종이 주인을 눈뜨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인이 와서 종들이 2경이나 3경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고 그 나라를 깨어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감을 본 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남보다 많이 보고 그리고 또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7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에게 믿음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본다고 그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한 번쯤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가 넘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을 향해 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75세로부터 100세 사이에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얘기하시고요. 더 나가서 5절에는 더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 보고 야 밖에 잠깐 나가보자. 나갔더니 야 하늘 좀 쳐다봐. 쳐다봤더니 무별이 반짝반짝거려요. 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라도 주세요. 무슨 일도 없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무별 무슨 딴소리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꿈 같은 얘기, 만화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하나의 단초도 없어요. 아들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되려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아들도 없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없는데 내 몸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 주님 다 좋은 얘기인데요.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요. 오늘 주시는 6절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현실은 이거는 미래의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복 받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와 이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이대로 되어질 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세요. 다 좋은 얘기 많지. 성경 다 좋은 얘기고 다 끝에 가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나는 이게 될까? 야, 이게 되려면 천지가 개벽돼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로 이뤄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손해될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돈도 안 드는 일을 믿지도 않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요, 되어질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지금 나에게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는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거기서 결판 나요. 마음속에 그냥 뭐 아멘 하지만 속으로 하여튼 교회 오면 좋은 얘기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냥 목사들은 철없이 저런 얘기만 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잡한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되지 마세요. 욥처럼 하나님을 딱 재단해 놓고 이렇게 움직이셔야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움직이시니까 그 하나님 못 봐요. 결국은 만신창에 대해서 본 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나를 순종하고 내가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주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놓치는 본문이 바로 요 6절 한 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걸 그냥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귀히 쓰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하고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